여호수아 3장 봅시다. 여호수아 3장. 구약입니다. 320있죠. 여호수아 3장. 구약 322 여호수아 3장. 한 절씩.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회중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회중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을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다 택하여 한 사람씩 10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땅히 붙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앞에 있는 이 시 혹시 아십니까? 가지 않은 길.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 아쉬워 숲을 숲으로 끄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그리고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 택했지. 물론 인적으로 치자면 두 길은 정말 그에 같게 다져져 있었고 사람들이 시커멓게 밟지 않은 나뭇잎들이 그날 아침 두 길 모두를 한결같이 덮고 있긴 했지만 나는 한 길을 또 다른 날을 위해 남겨두었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걸 알기에 내가 다시 오리라 믿지는 않았지. 지금부터 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서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더라고. 이렇게죠. 두 갈래 길이 앞에 인생 있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런 고민이 많잖아요. 선택해야 될 그런 길에서 한 길을 우리는 분명히 택하게 되지요.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은 그 길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그 길은 가지 않은 길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날 줄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의 미지의 길인데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느냐. 보면죠. 본문에 보면은 그죠? 사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으니 가나안 땅 앞에 섰는데 요단강을 이제 통과해야 건너가야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요단강이 그 당시 굉장히 많이 물이 넘쳤기 때문에 마치 남강처럼 큰 강이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넘었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저 길을 통과해야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까? 그 앞에죠. 세인데 이 앞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 거기 가려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 앞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두렵고죠. 두려움의 강, 불안, 불신, 낙심, 뭔가 우리를 막고 있는 요단강처럼 막고 있는 뭐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 두려움, 불신, 낙심의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건너가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이죠. 우리 인생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또 그 길 남은 과정을 통과하느냐. 그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강인데 언약궤 보면 3절에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두려움과 미지의 그런 강이지만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르면 너희의 행할 길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걸 가죠? 그렇게 머뭇거릴 때 뭐예요? 언약궤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행할 길을 알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생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고민을 맨날 밤을 새워도 안 될 경우에는 그분의 언약궤가 먼저 건너가는 걸 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뭐냐? 우리 시대에는 언약궤가 뭐냐? 한번 보면죠. 그 당시에 보면시다. 봅시다. 구름이 시작. 백성들이죠. 애굽을 나온 이후에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성막 위에 지성소 언약궤 위에 이렇게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셔 가지고 백성들이 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이 영광의 하나님 임재의 구름 기둥이 가면은 가고 뭐예요? 서면은 서서 하나님 임재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가 멈추었으면 하루든 이틀이든 몇 달이든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인도하심을 모두가 다 보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이 과정을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하게 되었지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오늘도 같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또 할 때죠. 새로운 게 아니고 이전에 행하였던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 인도의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옛길 선한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되겠다는 거죠. 봅시다. 자,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불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문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지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죠? 아까 성막 있잖아요. 노이즘 성막의 지성소에 또 언약궤, 법궤,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시언자 은혜 자리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영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뭡니까? 오늘도 장막이 덮이네.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덮을 때 우리가 새로운 소망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갈망해야만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성막은 번제 때로부터 우리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촛대와 떡상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들어오고 있는 곳. 이 속죄소, 법궤인데, 법궤 안에 보면 이죠?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게요 안에? 요 안에. 요거 열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안에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 안에. 지방에 또 만나 방인 도랑 안에 또 하나는 십계명 세 개가 있었죠. 이런 있었는데 사실은 뭐 보면 이 안에 보면죠 뭐야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셨다.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도 있었다. 하나님의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것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또 뭐요? 아론의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의 택하신 근위자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은 이 두 개는요 나중에 사라져버리고 뭐가 남았어요? 십계명만 남게 되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대하시는 것, 우리의 삶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 앞에 요단강, 불안과 두려움과 미지의 낙심의 강을 건너가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언약궤 앞에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물이 끊어졌잖아요. 그 건너간 것처럼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만 우리가 앞에 있는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넘어갈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통과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임재를 맛보죠? 먼저 봅시다. 시작. 또 시작. 그 성막에서 지성소의 언약궤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제는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임재를 딱 우리를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딱 모시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꼭 필요합니다.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곳 하나님이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이 뭐라고요? 내 이름을 모이고 이런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세목에 있는 곳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임재를 맛보는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또 하나 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배 때 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나누지요? 그 말씀 가운데 빛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딱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어떤 이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요단강이 두려움의 요단강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먼저 앞에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임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그 말씀을 늘 사모하고 선포하고 듣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분명히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하죠? 오늘 5절에 보면은 5절에 봅시다.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죠? 5절에 보면은 너 자신을 뭐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또죠. 이게 이제 좀 무당이나죠. 천지 신명 이런 거 우리가 다른 데하고 다른 차이 뭐예요? 그냥죠. 진이 내 소원이 뭐야? 세 가지 말해줄게. 세 가지. 그 진이는 세 가지가 말하면 들어줘야 되죠. 근데 뭐 하나님 뭐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잖아요. 죄를.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멀리 해야만이 그분이 가까이 하시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이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그분의 관계를 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뭐예요? 죄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앞에 있는 미제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천국인데 이 땅에서의 천국, 내세의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서 뭐야? 회개. 내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막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주님이 다스림을 받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 천국이 누리는 것이죠.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얼마나 괴로우면 주의 성신을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나에게 자원하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다 원인을 다 다르겠지만 혹시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혹시 하나님 내 가운데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죄가 주의 임재를 멀어지게 하고 뭔가를 타락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까? 더 두려움을 주고 헷갈리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혹시 내 죄로 인하여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또 하나 봅시다. 시작. 아니 좀 부사죠. 육신적으로 부사, 모든 것이 부사야 복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을까요? 아이러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뭐냐? 심령 가난한 자가 이런 표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이 표현을 한번 시작. 이게 해석이죠. 나는 내 힘으로는
요단 앞에 있는 요단강 두려움과 미지의 땅, 낙심과 이 모든 내를 방해하는 머뭇거리게 하는 이 모든 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내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셔야만이, 은혜가 임재 가운데 있을 때만이 내가 그 임재가 있을 때 한 발자국 걸어가야 될 존재이오니, 나에게 하나님 선한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너무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그죠? 몸에 좀 감기가 그래가 힘들어서 병이 이제 몸이 아프니까 참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생각도 많이 힘들어지고, 그걸 볼 때 하나님 정말 이거는 나았는데 여러분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달콤한 관계가 없고, 그분의 이런 충만함이 없을 때 얼마나 내 인생이 비참한지, 살아갈 이유도 모르겠고 즐거움도 없고, 그런 처지에 처했을 때 너무 육신은, 마음은 괴로운데 그것이 보기, 하나님 보기 뭐예요? 네가 심령이 가난하네. 네가 나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이제 아네. 이제야 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병이라는 것이죠. 안 좋은 거지만은, 그 이제 고통이 안 좋은 거지만은 그것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전에 지금 얼마나 당당해서, 그런데 이제 얼마나 자기가 불쌍한 존재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불행하지만 우리 모두가 얼마나 다 걸리게란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 한순간에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은혜의 좀 선물입니다.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소중하고, 오늘 하루가 주님께 주시는 하루가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그 힘든 과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뭐요? 이런 역설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 이 인간의 지성,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을 봐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 때문에 괴로움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그 무엇도 너의 심령을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분의 말씀만이 채울 수 있고 그분의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봅시다. 뭐요? 내가 시작. 다윗이죠. 실수했지만 그래도 그 기본은 뭐예요? 기본적인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그의 삶은 뭐예요? 많이 합한 자예요. 그걸 보면 영어로 보면 아주 있죠. A man after my own heart. 우리 강경인이 무슨 뜻이고? 알죠? 답을 말해주지 엄마가. 답이 있네죠. 뭐예요? 말이 뭐예요? After my own heart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의미가 뭐예요? 다윗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의 마음 뒤에, 그분의 말씀 뒤에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임재를 기름 부음이 있고 주 함께 동행하는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내가 더 죄롭지 않습니다. 난 주님보다 능력이 많지 않아요. 내 생각이 이러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뒤에, 주의 말씀 뒤에, 주의 임재 뒤에, 예수님의 임재 뒤에 나는
한 발자국 뒤에 언약궤잖아. 얼마 뒤에 따라가는 거죠? 200규빗이 뭐예요? 900m쯤. 임재 뒤에 따라간다는 건 내가 그분보다는 앞서지를 않겠습니다. 그분의 임재 뒤에 내가 그 마음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보다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겠다. 나는 다 몰라요. 내가 뭐 다 압니까? 우리 뭐죠? 다 몰라야죠. 신문 얼마나 많아요. 다 보고 그걸 나 듣지만 과연 이 사람들의 말이 100% 진실일까를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믿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낙심이 오지만 또 기도하고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죠? 봅시다. 또 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그 성령님의 임재, 그 말씀의 임재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불안하고 두렵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은 두렵고 불안하지만 미적이기 때문에 머뭇거리지만 주님이 내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그분 안에 평강 가운데 들어가고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그걸 맛보고 난 다음에 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의 길을 따르는 삶이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야?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마른 땅을 보면 끝으로 보면 끝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얼마나 사람이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언약궤 길을 따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굴릴까, 어떻게 건너갈까 고민했었는데 그들은 뭐예요? 언약궤를 길을 따르라.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그분의 임재가 가거든 따라가라. 그러면 그것을 마른 땅처럼 두려움의 강도 물러갈 것이고 불안과 낙심의 강도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언제 오셨지? 언제 그게 들어왔어? 언제 내가 들어왔지? 탁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기 걸렸지? 털고 나오는 거예요. 죽겠더만. 여러분 아프면은 생각도 감정도 너무 괴로워. 그죠? 우울하고 막 분노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소망도 없고 막 살 재미도 없어. 그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만지시고 말씀 가운데 만지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언제 그랬지? 이거 뛰노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광야에 사막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게 대체 가능한 일이냐? 그러나 오늘 보면 마른 요단강을 언약궤와 함께 건너갔고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우리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 앞에 장애물이 많았어요. 그때만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생각도 못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새해 내게 새 길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 한번 봅시다. 시작. 제가 시인은 아닌데 저도 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나태주 시 아시죠? 이 사람이 어떤 시예요? 오래 보아야 이쁘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나도 그렇다. 그 선생님인데 이 사람이 선생님인데죠. 선생님 출신인데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참 그래도 좀 좋은 이게 시를. 그래서 광야 요단강이죠. 휘몰아치고죠. 내 앞에 어찌 될지 모르는 어떻게 침을 내가 이래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래 선택했어. 옛날에 그 뭐예요? 개콘이었나? 두 개를 선택했어. 이 길 했는데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길은 뒤에 비춰봐도 뭐 여러 가지 수많은 해안이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길은 하나님이 눈물을 씻기시고 내가 부정적인 기억, 아픈 기억도 씻겨주셔가지고 그래도 광야길에 나를 따랐구나. 그 첫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너를 기억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을 믿습니다. 언제? 광야길을 갈 때도. 광야길을 통과한 다음에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선택한 그 길 다 보고 주님과 함께 언약궤를 따르고 임재와 함께 말씀과 함께 간 그 길을 선택한 걸 내가 너를 귀히 보겠다. 그 믿음을 내가 귀히 보겠다. 그 음성이 들릴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복된 언약궤 길을 따르는 길이겠죠.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시작. 또 시작. 그래서 하나님 새인데 왜 새부터 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콜록콜록 해가지고 힘들고 이렇게 괴롭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사람 만들어가지고 괴롭게 합니까? 그랬는데 아파 보니 아픈 뭐 사람이 더 자세히 보이더라. 그죠? 그래처럼 또 써야겠네. 미안합니다.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새부터 왜 새벽때부터 이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앞에 요단강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가야 할 선택길을 머뭇거리게 하게 하느냐. 근데 그런 내가 경험을 해봐야만이 동일한 가정 있는 사람, 동일한 고통을 따라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 너도 그런 고민이 있지. 나도 그랬어. 힘들지. 그래서 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더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입장에 서서 왜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은혜의 보장 뭐 이게 그 뭐예요? 은혜의 보장.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이게 은혜의 보장하는 게 언약궤, 법궤, 시온자예요. 시온, 은혜의 보장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약함을 경험함을 통해요. 동일한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정죄하지 않고 공감하면서 그 사람을 나도 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지금 판단으로 지금 상태로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주와 함께 건너야 되는 거죠.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주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는 날이 새면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 같은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다음 형을 볼 때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아진 것. 우리가 인약함이 있고 이 두려움의 강, 낙심의 강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르짖고요. 그 말씀을 또 보잡고 했죠. 만나 광야에서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굶기지 않으셨다.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반역하고 배신하고 해도 그분은 다시 주권적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내 가야 할 방향 그 말씀을 주셨다. 그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요단강이 앞에 멈추어 서서 막고 있습니다. 두려움, 불신, 미지혜 여러 가지 것이 우리를 막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주와 함께 건너갈 수 있도록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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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바라세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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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앞에 왔지만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그러면 마른 땅을 건넌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그들이 언약궤를 뒤를 따를 때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저희 앞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 두려움의 강, 불신의 강, 낙심의 강, 미지의 강이 우리 앞에 막고 있어서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있사오니 우리 힘만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기쁨, 담대함으로 건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요단강은 예수 이름하니 말을지어다. 주 임재 가운데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에 모든 어려움들이 있사오나 모두가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갈망하오니 주님과 우리가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세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주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겠습니다.